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실패와 고통, 그리고 인간 정신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끝없는 실패의 연속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스스로가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강인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게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치열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거대한 목표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좌절과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치 제가 3개월 만에 48kg을 감량하려 했을 때와 같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습니다. 1kg을 빼면 2kg이 찌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 가장 강하고 독한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집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은 그렇게 믿으니까요. 무언가에 한번 집착하기 시작하면 잠시 동안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는 일에서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 불균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잠재된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와 힘까지 모두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위대해지고 난 후에 균형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실패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실패를 감당하나요? 제가 하려는 일은 이것은 결코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실패했을 때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감히 입을 열어 저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이들이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그저 또 한 번의 시도일 뿐입니다. 저는 실패라는 구렁텅이에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목표는 네이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주저앉아 스스로를 동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마저 잃게 될 테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독하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집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맙서사, 당신은 고통을 즐기는 변태야. 제가 실훈련이나 혹독한 레이스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지옥주 훈련을 받을 때 21개의 피로 골절을 안고 있었습니다. 21개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발목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계속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위대해지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저는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 무언가에 도전하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하반신 마비이고 단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합시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 번째 시도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고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어에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합니다. 저는 그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시도했을 뿐이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원대한 목표와 꿈이 있다면 그 여정에서 실패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훈련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때로 저는 320km를 달리는 레이스 도중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부서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이걸 해낸다면 어떨까? 제가 처음 네이비실 모병관을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흑인은 오직 35명만이 이 훈련을 통과했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36번째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만약에라는 질문의 힘입니다. 만약 내가 이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그 누구도 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온 삶에 분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해봅니다. 저 역시 136kg의 거구였을 때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발 이 모습으로 죽지 말자. 제발 이렇게는 죽지 말자. 사람들은 제 안에 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이며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제게는 열정도, 의욕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되겠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날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에도 당신은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코치가, 트레이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겠다고. 많은 아침, 저는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감정 따위는 집어치워. 이것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저는 달려야 했습니다.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당신은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당신은 모든 걸 잃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거지?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환상을 만들어내든 거짓된 현실을 꾸며내든 무엇이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동기는 항상 당신의 뇌가장 앞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장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저는 선행학습 또는 미리 경험하기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겼습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습니다. 엉덩이를 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상상 이상의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실패의 구렁텅이에 너무 오래 머문다면 당신은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제 성공의 첫 번째 단계는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승리를 배우려 합니다. 저는 실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제 자신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거 너무 우울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36kg의 거구의 글도 읽을 줄 모르던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는 법을 모르면 승리도 없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의 고통을 미리 앞당겨 제대로 겪는다면 당신 인생의 후반부는 풍요로울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실패를 완벽하게 선행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엇을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결단력과 의지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수년간의 실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영도 못하는 136kg의 흑인 아이가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실패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무대 위에서 단 한 줄의 대사를 말해야 할 때도 더듬거리다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모든 불안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집에 와서 울곤 했습니다. 난 정말 엉망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깊은 구덩이에 파묻었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겪게 될 실패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이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너는 짓밟히고 조롱당할 거야.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소음이 모두 너를 포기하라고 소리칠 거야. 넌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저는 그 목소리에 대답합니다. 알아. 그래서 실패하는 법부터 배우려는 거야. 저는 어두운 순간에 처할 때마다 펜과 종이를 꺼내듭니다. 그래, 이 상황은 최악이야. 미쳐버릴 것 같아. 좋아, 이 감정을 철저히 연구해보자.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천재가 되어서 빠져나오자 저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거지? 아, 바로 저거였구나. 그리고 마침내 해내고야 맙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또 실패할 것이다.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시도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세계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굳은 살이 박인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말합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해. 제 삶에서 끔찍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고 말할 만한 모든 일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가서 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구의 발명을 위한 수만 번의 실험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오늘 다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여기에 서 있을 것이고 다음 날도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것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부러 편안함을 버리고 다시 훈련소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안락함에 익숙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 의도적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약해지고 있군.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부숴버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우리는 숨쉬고 아이를 낳고 청구서를 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그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당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매일이 시험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신이 당신에게 고쳐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주었고 그 시험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비로소